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의 그러한 뜻을,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놀라운 은혜,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아주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밝혀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이상하게 7번 도로를 이렇게 운전을 내가 갈 때마다 갑자기 특별히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7번 도로를 이렇게,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나와가지고 코키슬람 센터로 가는 그 길이 한번 달려가면 한 5분 정도는 달려갈 거예요, 그죠? 그것도 꽤나 이렇게 먼 길인데 그 5분을 달려가는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어떤 이렇게 단어들 몇 개, 이렇게 단어가 갑자기 이렇게 뭐랄까요, 저에게 굉장히 명료하게 실체로 다가오면서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사모하고 또 굉장히 귀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주 멋있는 광경, 아주 장엄한 광경, 이런 것에 가면 여러분들이 압도당하고, 또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그 얼굴에서 말할 수 없는 순수함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자연을 보고 그냥 아름답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자연의 안에 있는 그런 아름다움의 실체가 정말 우리의 그런 가슴을 치면서 확 이렇게 살아서 다가오는 이런 경험들,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귀한 경험들이랄까 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단어들이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저에게 아주 명료하게 그렇게 다가온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몇 개 단어가 그렇게 다가오면서 제 안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굉장히 이렇게 광대한 그런 어떤 광경이든 아니면 아마 우리 인간들 안에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명료하게 저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냥 다가오고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서 다가오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우리가 경외하라고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일어나는 것은 그분의 광대하심을 볼 때예요.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 저절로 경외함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어떤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안에 뭐가 일어나요? 여자들은 안 일어나겠지만 여자들 안에 질투가 일어나고, 남자들 안에는 이렇게 무슨 굉장한 이런 어드마이어가 일어나요. 어드마이어가 일어나면서 그것에 대해서 뭐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찬양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든지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전부 다 단어들을 사용해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기술하려고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에 관한 실체들, 그분이 영원전부터 가지셨던 그분의 계획, 그것을 아들을 보내셔서 실행하시고 그 구속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그분의 영광들, 그리고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들, 그 속에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들, 이러한 것들이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날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명료하게 그렇게 다가가서 여러분의 심령을 때리게 될 때 여러분 안에는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분을 향한 경외함과 경배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언어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들을 사용해서 그걸 찬송하게 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벅차고 복된 그런 감정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기뻐하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바로 구원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감정들인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빛이 조명이 희미하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도 희미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비춰주면은 우리는 그것들이 강렬하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솟아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그분을 향한 우리들의 찬송들, 경배,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이 강렬하게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이게 더 오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은 이제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 강하게 비춰주시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 그래서 더 강하게 비춰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명료하게 그렇게 알아가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런 목적들이 우리 안에서 아주 흥황하게 그렇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 바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다음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지금 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거예요. 이 글을 쓰면서 마음 속에서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들이 사도 바울의 가슴을 쳤을 거라 봐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DTS에서 강의를 할 때 강의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 안에 그게 사무쳐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 내가 함께 같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전할 때에 그 실체들이 제 안에 다시 살아나면서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들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제 영혼을 갖다가 온통 이 감격으로 가득 차게 했을 뿐 아니라 동일하게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어떤 감격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이걸 썼을 때 그냥 냉랭하게 그렇게 쓰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앉아서 어느 날 이걸 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누군가 대피를 해요. 대피를 하고 사도 바울은 그냥 입으로 부르기만 하면 돼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에 아주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걸 생각하면은 아마 그 안에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갖다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쁘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우리들을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분의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고, 예수님을 이 타이틀을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바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우리들 안에 뭐예요? 그런 영광과 찬송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터져 나오게 하고, 그래서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들이 우리에게 전이 되어 오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영광들이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도 영원전부터 굉장히 조급증이 나셨을 거예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런 구속의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귀한 말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이 아들은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것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면서 그분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느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거는, 이거는 하나의 이미지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품에 이렇게 맨날 안겨 있다가 응애응애 하다가 이렇게 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철저하게
함께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그 속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연합되셨던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의도가 뭔지, 그분의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그것을 갖다가 보고 듣고 그대로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들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분을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신의 품속에서 모든 것들을 함께 쉐어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를 갖다가 겪었던 바로 그분을 갖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어. 온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바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게 되니까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분을 우리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네, 바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셨어. 너희들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내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로 너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갖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희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그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의 구속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 안에 찬송이 터져 나오고 그분을 향한 어메이징한 그 그레이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신 그분 앞에 우리는 주라고 외치며 그분의 이름을 갖다가 높여드릴 거라 봐요. 이 때문에 안에서 이런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이 송영이죠. 닥솔로지의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싶고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구속의 은혜를 갖다가 찬양할 수 있도록 그분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굉장히 연약한 아들 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시는 것도 봤어요. 자라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헷갈려하는 분이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도 스스로 안에 어떤 제안을 하시냐면 여러분들 어떤 새가 날지 않고 이렇게 걸어 다니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날 수가 없냐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새가 아니냐면 새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새가 그냥 걷기로만 결정한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의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연약함 가운데 이렇게 자라시다가 드디어 이제 때가 돼서 아버지 그 뜻을 펼치면서 해나갈 때에 사람들에게서 거절받는 걸 봤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도 봤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도 봤고 두드려 맞는 것도 봤어요.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 가는 것 또한 봤어요. 그 속에서 온갖 조롱과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고통당하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런 고통 속에 절규하는 그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바로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바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구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게, 우리는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을 높이면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구속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죠? 노예를 갖다가 이게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속박 상태에 있는 걸 갖다가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이 구속이라고 했을 때 뭔가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예 아래 그리고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 있는 것을 갖다가 안에서 되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자유한 상태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 속전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치러야만이 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값을 주고 다시 되찾아와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자유하는 아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려면 여기 안에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의 그런 피가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피를 주고 하나님이 값으로 도로 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계시록 5장 9절에도 이렇게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곧 죄사함, 그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된 거 아닌 거예요. 뭘로 된 거예요? 그분의 어메이징한 구속으로 된 거예요. 그분의 피로 여러분들은 값을 주고 사오신 거고, 그분이 기쁘신 뜻을 세우시고, 그분이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바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때가 돼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걸 사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어떤 특정한 범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되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고 우리가 먼저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지 않았어요. 그분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우리가 찾아오셨어.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되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앞섰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가 먼저 앞섰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이게 안에서 그러한 어떤 사랑, 그 안에는 정말 진정한 가치와 정말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에 사람들은 리펜트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케냐에서 이렇게 물 파는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저쪽에서 강의를 할 때 그때 가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물을 가지고 이제 파이프를 연결하고 저 위에 산에서부터 파이프를 연결하고 이런 모든 작업들이 기술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기술자를 구했는데 이게 기술자를 구했는 사람이 이게 두 사람이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 같이 일하는 이 팀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가서 죽으면 순교하지만 당신은 아무 유익 없이 가서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가시라고 했더니 둘 중에 한 명은 안 가더래요. 근데 한 명은 오기가 나서 갔다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하면 나도 간다. 이래가지고 오기를 가지고 거기 왔는 거예요. 이게 예수도 안 믿고 이런 남자였는데 갔는 거예요. 가가지고 남부 수단으로 그걸 가는데 이게 보통 괴로운 길이 아닌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이게 땡빛에 땀이 나가지고 수분이 증발하니까 안에서 물을 계속해서 들이켜도 안 되고, 그래서 하여간 사람이 이렇게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더위 속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몇 톤짜리 이제 막 그 기계와 장비와 그 다음에 이제 자재들을 싣고 막 그렇게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이제 그 마을에 그 설치한다고 그런 것들 같이 들고 그렇게 걸어가는데 한참 이렇게 가는데 이 남자가 오면서 계속 울더래요. 그래서 무슨 해병대 출신이라든지 이런 해병대 출신이 어디냐고, 이 정도도 못 견디라 하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왜 우느냐고, 그래서 너무 덥지요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워서 우는 게 아니라 그 계속 우는데 왜 우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비참하게 갖고 운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나는 살아오면서 역시 평생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다. 맨날 내 밖에 생각 못하고 살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매년 거기 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철골 구조물로 교회도 지었더라고요. 사진도 봤어요. 네, 바로 어메이징한 사랑,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명료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그렇게 임프린트 될 수만 있다면 그 안에 리펜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리펜트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바로 그런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보니 이게 내가 사는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삶이 그렇게 리펜트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셨어. 왜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핍박을 받고, 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순교를 하고, 왜 자기를 죽이는 그곳에 계속해서 보내고,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가? 그거 말고 좀 더 멋있는 방법은 없는가? 안전하게 그렇게 갈 수는 없는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교하는 자신들의 자녀들 속에 뭐가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죽이는, 바로 그 십자가의 그런 메시지, 그것에서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마을이 리펜트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당신을 미워하고 우리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계속 사람들을 보내고 왜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우리는 당신들을 거부했었고 우리는 리젝트했었는데 왜 오십니까? 예, 바로 자기 아들이 거절당하고 그리고 멸시당하고 그 안에 조롱당하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는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랑이 안에서 전부 다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모두가 다 이것을 보게 되는 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자들은 전부 다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born again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펜트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모든 자들 안에 사실상 짜장하고 열리지 않아요. 모두가 다 이런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니까 숫자가 차기까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버리는 그런 자들의 그걸 통해서만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게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될 때 그들은 어메이징한 이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송을 하는 이유.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옮기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 오늘 15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어요? 네, 이게 사실은 아까 1장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14절까지가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굉장히 뭐랄까요? 옛날에 우리 또 집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문장을 안 끊고 한 문장으로 쭉 하는 바람에 제가 맨날 그 좀 끊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끊으라고 했는데 그걸 안 끊어가지고 잠깐만
네, 이 구조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를 뭐 어디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 뜻도 많이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 제일 먼저 우리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은 우리 그들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그렇게 리포트가 있어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듣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 때마다 어떻게 기억을 했고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격려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17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주시도록 하나님 좀 더 성령의 조명을 많이 비춰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주된 내용은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의 주된 내용은 이 세 가지예요, 그죠? 그 안에 제일 먼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성도를 돕는 강력한 파워가 뭔지를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마지막에 파워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 파워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정사와 건설에 의해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그렇게 채우시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구조를 다시 이렇게 좀 만들어 보면은 내용이 좀 확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문장으로 갑자기 쫙 이야기하면 다 읽고 난 뒤에 뭔가 좋긴 좋았는데 기억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조금 그랬는지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나중에 그를 제가 그대로 이렇게 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우선 한번 구조를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에서 이제 우리 시작할 때 항상 사도 바울이 잘하는 거 뭐냐면 이름으로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이름으로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나온 그런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주시고, 그래서 그분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셔 간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을 드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재현되어 나타나서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인 거예요, 그죠? 이게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영적인 축복이 이 신자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더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15절과 16절은 아직 기도의 내용은 아니에요. 15절과 16절은 이제 기도를 그렇게 더 하게 되는 것, 그 이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너희들의 그런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서 지금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함께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커다란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뿐 아니라 더 커다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소망이 앞으로 또 더 크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더 인크리즈 할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더 큰 소망으로 나가게 되고, 계속해서 이게 무슨 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고 더 크게 나갈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그 안에서 지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앞에는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왜 똑같이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두 가지 다를 이야기했어요. 너희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또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께 내가 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것은 항상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가에 대한 이유들이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믿는 모두를 갖다가 전부 다 대표하시는 분이세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아이덴티파이 하실 때는 우리와 하나됨을 이야기하실 때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셔서 동등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는 한 개인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